오늘 아침 이제 사무엘상 24장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처지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셀라 하마느고 분리하는 바위에서 분리시켜 놓았는데, 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사울이 또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그를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요새로 갑니다. 엔게디 요새는 여기 보면 이제 들염소 바위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들염소들이 그 산에서 막 사는 그런 야생 염소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비탈진고, 그리고 이제 그 석회암 동굴들이 많아가지고 숨기도 좋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뭐 이쪽 저쪽으로 막 그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뭐 도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흔히 도망가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뭐 저쪽 오른쪽에서 오면 쳐다보고 왼쪽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뭐 통로도 많기 때문에 숨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 이제 굴 속에 있는데, 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다가 이제 그 뒤를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굴 안쪽에 있다가 사울이 뒤를 보러 왔을 때에 그를 죽이자고 이제 다윗의 그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않고 사울의 긋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그래서 살짝 긋옷자락을 베고, 그러니까 이제 뒤를 보고 나간 이제 사울이 좀 멀리 떨어진 다음에 이제 뒤쫓아 나가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니 사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멀리 떨어진 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제 다윗의 표현은 이런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울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선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넘겼는데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하고 옷자락, 가만히 벤 옷자락을 한 조각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 잘려나간 흔적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의 말에 이 사울은 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이 다윗의 각오이기도 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선인에게서는 악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자기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이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알아듣고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음에도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면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다윗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면 바로 반작용으로 나도 그만큼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있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그래서 이 사울도 이 다윗의 선함을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세상은 악함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많은 어려운 일을 가져다 주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한마디로 첫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그저 좋아서라기 개념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그것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저 율법적으로 이건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선을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함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뭔가 이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많은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선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아무리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 하고 그를 손대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물론 이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큰 치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 그 겉옷자락이기 때문에 겉옷자락을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제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그러한 표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겉옷자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복장이 그 겉옷자락 곁에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술을 달아가지고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 찌찌뜨라고 하는 술을 달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그것도 그는 왕도 아니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하여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 사울을 선대했다는 것, 이것은 사울의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뭘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많이 하고 살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향한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상대하면서 서로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다윗처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그저 명예스럽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사오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어 싸우니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든 어느 곳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많은 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또 악의 세력들, 참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건드릴 수 없음을 확신하고 오히려 선으로 그 모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